오늘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 받도록 합니다. 41절부터 46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런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심정을 갖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리기를 마태복음 21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 한 주간, 그걸 이제 그 사건을 쭉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일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월요일날 뭘 하셨습니까? 성전을 정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2장에 나오는 사건은 화요일날 일어난 사건이에요. 특이한 건 뭐냐면 이제까지는 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특집 잡고 이랬습니다. 말꼬리 잡으려고 그러고. 근데 오늘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아주 임박한 시점에서 이 급박한 순간에 무엇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찾아갔느냐는 거예요. 그래, 한가한 시간도 아닌데. 뭐 승천하시기 직전에 한번 가서 손 좀 봐줘요, 이것들. 예. 한 방 먹여야 되겠네. 라고 해서 찾아가셨을까요?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질문에 대한 답변 여부에 따라서 그들도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 질문이 어떻게, 답변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는요, 예수님의 아주 깊은 심정이 들어 있습니다. 잘 모르셨죠? 예. 오늘 이 질문은요, 그 전에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질문하고 똑같아요, 맥락이.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왜 물어보셨습니까? 그 질문의 대답 여에 따라서 천국 열쇠 주시려는 거죠. 그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바리새인들도 가능성 낮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물어봤으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천국 열쇠를 주려고 하시는 거지.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걸 최후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알려주려는 그런 주님 심정이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들이 못 받아들였어요. 유감스럽게도. 그 기회마저 놓쳐버리긴 했습니다만 주님의 심정은 그거라. 그래서 마지막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의 어떻게 믿는다는 대답 여부에 따라서는 천국 열쇠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에게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을 기회를 주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그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그 심정을 누가 알랴. 아직까지 그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숨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숨 쉬는 그 순간까지, 귀가 조금이라도 들리는 그 순간까지 구원의 기회가 열려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열어놓는 거예요. 지옥 가면 끝나는 거거든. 마지막까지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말을. 그 심정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4절.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4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네, 됐습니다. 자, 여기서도요,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다른 종들 보내면서 초청을 다시 하는 거예요. 단 한 번이라도 기회를 더 주려고 하는 거죠. 참, 우리로서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이게. 이 부분이. 그렇게 배척하고 핍박하는데, 트집만 잡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그들 손에 결국 넘겨가지고 지금 어떻게 될 판인데, 지금. 근데 그들을 아직도 구원의 대상으로 보신다는 거. 참, 하나님께서는요, 인내도 하나님답게 하셔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참 그 찬양 가사 그대로를. 이걸 사람들이 조금만 이해하면 달라질 겁니다. 근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속이에 경이 읽게요, 그냥. 어쩌면 못 알아들을까, 이런 거.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심정을 모르면 그분을 믿는다고는 하면서 정작 그분과 마음은 안 통하는 그런 답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상대방이 내 맘 몰라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전엔 답답한 게 없죠? 내 맘 몰라주면. 부부간에 서로 심정 몰라주고, 자식이 부모 심정 몰라주고, 친구가 내 마음 몰라줄 때 참 답답합니다. 이 마음을 저렇게 못 알아주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심정을 모르면 그분도 아주 답답해하세요. 답답해하세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라. 얼마만큼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알았느냐, 이 차이예요. 예수 믿는 게 다를 게 뭐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건 똑같죠. 그러나 얼마만큼 주님 심정을 조금 더 아느냐, 덜 아느냐, 이 차이입니다. 누군가가 조금 앞서간다면 그 사람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의 심정을 조금 더 아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은 그냥 참 못 알아듣는 거고. 누군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그래도 그러나 주님의 심정을 모르면 그분과는 전혀 따로 노는 거죠. 전에 어떤 교회에서요,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답니다. 그 교인들이 그 목사가 이제 신방을 다니니까 뭘 자꾸 이제 유심히 보냐면 그 목사 젓가락이 어디로 가느냐 이걸 유심히 보더라는 거예요. 왜 그걸 유심히 볼까요? 그 다음 신방 받을 집에서 물어보는 거야. 그 목사님 젓가락 어디 많이 가드냐고. 자기도 그거 차리려고 이제. 새우젓을 많이 잡더라 그러면 이제 새우젓 갖다 놓아야 되는 거고, 돼지고기를 많이 잡수더라 그러면 돼지고기 썰어 놓으려고 그러는 거거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거 신경 쓰는 것보다요, 오히려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로 가시는가. 이걸 우리 좀 알아야 돼.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로 가는가. 그걸 알아야지, 뭘. 그 목사 젓가락이 어디 가는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로 가는가. 그걸 잘 봐야, 그래야 그분을 잘 대접해 드릴 수가 있어요. 참 예수님의 지금 심정이 권리가 거예요, 그래. 우리는 상상도 못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고 그 주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좀 밝혀주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지옥 갈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의 줄을 놓지 않는 주님의 심정. 우린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그거 모르면 답답한 거야. 너무 답답한 거야. 그걸 알아야, 그래야 그 인생, 그리고 그 교회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있어야 교회도 능력이 있어요. 그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죽음을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그렇죠? 35절에 그런 얘기 나와요. 예수님 우시죠.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보다 먼저 예수님의 눈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눈물이. 주님이 심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연관돼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먼저 마르다와 마리아의 아픔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정을 가슴에 품고 기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오병의 기적 마찬가지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 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아픔이 있는 거예요. 예.
그 아픔을 느끼신 결과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취미 삼아 그런 게 아니고. 인류 구원과 당신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 이 두 가지를 놓고 이제 저울질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는 걸로 그분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거예요. 이걸 모르면 되겠냐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인류를 지옥으로 보내는 부담이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는 부담보다 크신 거예요. 그 결과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고 우린 구원받은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제물로 내놓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게 바로 주님 심정이라. 구구절절히 성경은 주님 심정 얘기 나오는 거예요. 구구절절히. 성경을 읽어보면 구구절절히 주님 심정이야. 어디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걸 모르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주님의 쓴 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심정을 모르리. 불효가 뭐 따로 있겠습니까? 부모 심정 모르면 불효지. 나도 이제 목회를 이제 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그래요. 때로는 어떤 때 주님이 심정이 없이 그냥 건성으로 이렇게 그냥 사무적으로 할 때가 있더라고. 그럼 나도 답답합니다. 누가 뭘 해서 답답한 게 아니에요. 내가 답답해. 그 주님이 심정 없이 그냥 늘 하는 일처럼 그냥 사무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참 마음이 답답해요. 주님이 심정 주세요. 그게 목사나 사역자나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 같습니다. 뭘 해도 주님 심정 가져야 되거든. 누가 그러더라고. 주님 심정으로 목회할 때 그게 양육이지 안 그러면 뭐 사육이라고 그러더라고. 그 말, 그런 말들이 이제 뭐 나도 그렇습니다만 모든 사역자는 꼭 마음에 둬야 될 말입니다. 주님 심정 없이 사역을 하면 꼭 사꾼처럼 행할 수가 있죠. 순식간에 게 되더라고요. 순식간에. 몇 달 걸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순식간에 게 될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얼마나 사람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나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사람들에게도 아직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야. 아직도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거야. 난 이게 보여지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 그 구약에 나오는 요나 얘기 여러분 아시죠? 그 요나가 아수르에 대해서 적개심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아수르가 쳐들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망하게 하고 그랬잖아요. 늘 그냥 상처를 주고 공격하고 그러는 나라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적개심이 있는 거야. 이 요나가. 그래가지고 그냥 그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나라 살리려고 그러잖아요.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러잖아요. 불만이 여기까지 찼어, 지금. 그래서 막 불만을 하잖아요. 딴 데로 가려고 그러고. 그때 하나님의 심정이, 주님 심정이 말씀에 나옵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자, 그래서 왜 니느웨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셨느냐 라고 불만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어느 같은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축도 또 많이 있는데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이렇게 되물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요나의 대답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점점점점. 이게 우리가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그 잔잔한 바다에 큰 풍랑을 일으키시고 또 그로 인해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게 하셨는가 하는 거죠.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지금 요나의 이 심정, 큰 불만스럽고 적개심을 가지고 그 심정, 그거 가지고는 사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요. 한마디로 주님 심정이 없이는 니느웨 사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셔가지고 낮아지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낮아지게. 그래 사역이 되겠으니까. 그래서 그 풍랑 속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지금? 니느웨 사람들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심정이 있는 거예요. 풍랑 속에. 풍랑 속에서 주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으면 그 풍랑은 잔잔해집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그거 발견 못 하더라고.
풍랑이 일어나면 그것만 불만할 줄 알았지. 그 풍랑 속에 무슨 심정이 있는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 풍랑 속에는요, 누군가에 대한 사랑도 나타날 수 있고 또 나에 대한 사랑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대부분 그 풍랑 속에서 주님 만나요. 바람 속에서 주님 만납니다. 대부분. 그래서 매사에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면 그러면 만나는 일마다 교훈받을 수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사소한 일을 할지라도 거기서 주님 심정을 발견하려고 하면 큰 교훈을 얻어요. 모든 게 다시 해석되고. 아무튼 남녀를 불문하고요. 주님 심정이 있으면 모든 게 다 예쁘게 됩니다. 그리고 멋있게 돼요, 그 사람이요. 주님 심정만 가져보세요. 그럼 다 멋있게 되고 남자는 여자는 다 예쁘게 됩니다. 주님 심정을 가진 사람 믿게 보이는 사람 없어요. 구약 성경에 이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 그 찾아가서 그 여자와 결혼하라고 그러죠. 참, 그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거. 한 번밖에 없는 결혼을 그런 여자하고 한다. 근데 호세아가 그것 때문에 절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또 가늠한 여인 여전히 뭐 그 사람 뭐 그렇게 나가니까 가늠하고 딴 데가 있으면 고멜 찾아 데려올 때 욕하던가요? 아, 욕하지 않았어요. 아, 왜 그래? 내가 뭐가 또 뭐 저기 부족해서 그러냐 또 데려오고 그러잖아요. 다 돈 지불해 주면서. 왜 그럽니까? 그런 일을 시키시는 주님 심정을 안 거예요, 호세아가. 그 일을 왜 나한테 시키는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일을 왜 나한테 맡기셨는가? 그거를 섭리면에서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야, 이 호구 많은 사람 중에 이 여자를 왜 나한테 데리고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심정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나가고 있거든, 지금. 그러니까 누군가 그걸 나타내 줘야 되는데 그걸 누굴 시킬 거냐는 거예요. 찾다가 결국 날 찾았다는 거거든. 주님 심정이 읽혀지면 해석이 돼요. 순종이 되는 겁니다, 그게. 나도 전에 참 그 협회 맡기 어려울 때요. 주님 심정이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걸 누가 지금 맡으려고 했느냐, 이 상황에서. 욕이나 바가지를 먹는 건데. 다 뒤집어 쓰는 건데, 이거. 누가 이걸 맡으려고 하겠느냐. 그 주님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 주님 심정이 조금 이해가 되니까 그걸 내가 받아들이게 되겠더라고. 주님 심정이 이해되면 받을 수 있어요. 상황에 관계없이, 형편에 관계없이. 문제는 주님 심정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호세아가 그게 받을 일입니까, 그게? 호세아서를 읽기 전에 먼저 주님 마음을 읽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을 읽기 전에 먼저 그분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그럼 해석이 달리 될 거예요. 주님 마음을 읽으면. 그 다윗 보세요. 그 압살롬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아들이죠. 아들인데 그 아버지 첩을 막 건드리고 그러잖아요. 그 촌수 보면 엄마 뻘인데 글쎄. 그래가지고 반란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서 그러고 있을 때 보통 사람한테 아유 저 죽어도 싸 그럴 텐데 그거 죽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대신 죽었으면 울지요. 배반한 아들을 놓고 우는 그 심정이 정확하게 주님 심정이에요. 그게 인간 심정 가지고 이렇게 못해요. 다윗이 그 사건을 놓고 왜 울었느냐에 대해서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왜 울었다 그랬어요? 운 이유가 뭐예요? 이게 원래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은요 머리끝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머리카락 많아, 미남이야, 잘생겼어. 오늘 머리카락 많으니까 잘생긴 거지, 그지? 은혜 베풀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부족한 게 뭐 있어야지. 너무 잘생겨, 그냥 뭐 언변 좋아, 근력 있어. 뭐 부족한 게 있어야 은혜를 베풀지.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아버지 첩들하고 간음했지요. 반란죄 지었지요. 허물투성이 돼서 사람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는 은혜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은혜 베풀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 은혜 베풀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 죽어버렸으니까 은혜 은혜 베풀 수가 없잖아요.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가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한번 베풀고 싶은데. 은혜를 베풀지 못해서 우는 심정. 그게 바로 다윗의 심정이고 그게 바로 주님 심정이라.
주님 심정으로 이해하면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요압이라는 사람은 그걸 못 알아들어요. 그 심정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니까 그럼 우리가 죽었으면 좋을 뻔했네. 예, 이러는 거야. 예. 우리 전쟁하러 나갔다 그 사람이 죽고 그리고 울면 그럼 우리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아할 뻔했네요. 그런 얘기를 하죠. 요압이 그랬죠. 그러면 당신은 그럼 우리가 죽었으면 좋아할 뻔했네요. 예. 전혀 마음이 안 통하는 거죠. 전혀 마음이 안 통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와 마음이 안 통하면 그게 불효고요. 따르는 자가 인도자와 마음이 안 통하면 그게 바로 불충이라 바로. 그게 불충인 거예요. 요압은 그런 심정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나가버리니까 충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생도 비참하게 끝나더라고 그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아주 비참하게 끝나. 끌려나가서 그냥.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도 다윗은요. 예를 들면 사울왕이라든가 무슨 아브넬이라든가 이스보셋이라든가 다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이거든. 그런 사람이 죽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슬피 울면서 그거 신기해. 슬피 울면서 장사 지내주죠. 다른 사람 이해 못하는데. 그게 주님 심정 아니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럼 주님 심정이 뭡니까? 합한 사람이라는데 주님 심정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거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는 게 주님 심정이에요. 주님 심정이 없는 사람들은 다 주님과 한 마음이 안 되고 하는 말마다 엉뚱한 얘기만 하는 거야. 그 좋은 얘기가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라. 안식일 날 왜 병 고칩니까? 법만 앞세웠지 병들어 앓고 있는 사람의 아픔도 모르고 그것을 고쳐주고자 하는 주님 심정도 모르는 거예요. 전혀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 날 병 고칩니까? 아픈 사람의 심정도 모르고 그것을 가슴 아파서 고쳐주시고자 하는 주님 심정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아주 싫어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당신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긍휼의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도 이 문제로 늘 고민을 해요. 성도들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 참 답답합니다. 내가 너무 기계적으로 하는 것 같고. 이 주님 심정이라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아버지 어머니 호칭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속에 아버지 심정이 있어야 되고 그 속에 어머니 심정이 있어야 아버지고 어머니죠. 그렇죠? 그 심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버지 심정이 없는데 무슨 아버지, 어머니 심정이 없는데 무슨 어머니냐. 호칭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호칭에 걸맞는 마음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 심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심정이 중요해. 심정이 있어야 그게 일이 되는 거예요. 요즘 부부가 이혼하면요, 서로 간에 아이를 안 데려가려고 그런대요. 그 아이를 서로 안 맡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원래 이제 자녀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게 본능이거든요, 그게. 그렇죠? 본능이죠? 최소한의 본능도 없는 거예요, 지금. 시대 사람들이. 전부 주님 심정이 없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주님 심정만 회복되면 모든 게 다 회복돼요, 모든 게 회복됩니다. 교회도 회복되고요. 어떤 관계든지 주님 심정만 들어가면 다 회복됩니다. 주님 심정이 없는 거예요. 뭘 기도해야 돼, 우리? 주님이 심정 달라고 기도할 필요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 주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게 아니라 끝까지. 우리는 늘 그 심정을 사모할 필요가 있어요. 그 심정을. 난 이 심정만 넘쳐나면 내가 쉽게 하겠어, 정말. 근데 어떤 이 심정이 잘 안 돼. 그러면 아주 답답해요. 하긴 해도. 사역자는 물론이고 일반 성도도 주님 심정이 필요합니다. 양들은 양으로서의 심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꾸 염소되지 말고요.
에스겔서 34장 17절 18절. 에스겔서 34장 17절에서 18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의 사이와 수양과 수염소 사이에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신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양은 성도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 성도들은요 늘 진리에 목말라 있어야 돼요. 배고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양들이 가져야 될 주님 심정이라. 늘 목말라 있어야 돼요. 기껏 양의 그 영의 양식을 공급하면, 아유 나 배불러, 그냥 뭐 아유, 지난주에 먹었는데 뭐 그 안 먹고 뱉어버리면 그 말씀을 주신 주님께서 마음이 상하시죠. 주님 심정은 다 필요합니다. 각자 위치에서. 그래서 하여튼 주님 심정만 있으면 목회를 해도, 전도를 해도, 자식을 길러도, 결혼 생활을 해도, 뭘 해도 성공할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을 확인할 때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요, 환경 속에서 확인하려고 그래요. 환경 속에서. 주님 사랑을 환경 속에서 이제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그 환경이 좀 잘 풀리면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게 맞아. 환경이 좀 안 풀리면, 아, 나 사랑 안 오시나 봐.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 그럼 주님의 정확한 사랑은 어디서 확인해야 되느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면 내 지옥 갈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 십자가로 가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랑이 확인이 돼요. 환경 속에서 뭐 확인하려고 그러면요, 그거는 환경 속에서 풀리면 주님 사랑이 있는 거고, 안 풀리면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눈으로 보이게 나타난 가장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그게. 그래서 거기로 가봐야 돼. 그리로 가야 돼. 그러니까 나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 희미하게 느껴지면 그때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그게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사건이니까. 그게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로 가야 돼요. 그럼 거기서 주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주님 심정도 받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주님 심정도 모르고 계속 환경 속에서 헤매요. 그 사람은 계속 환경 속에 헤매는 거예요. 시들한 인생을 사는 거죠. 주님 사랑은 어디서? 십자가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주님 사랑은 십자가에서 확인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예수님의 눈물 103장. 하나님이 이 세상 그 얼마나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네. 대속물로 주셨다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백성 구하시자 오직 고난 당하셨. 이른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 전하세. 온 세상 땅 끝까지 주의 뜻을 이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에 잔을 놓고 눈물로써 구하시네.
예수님의 아픈 마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등에 지고 눈물을 흘리셨네. 피눈물 흘리셨네. 엘리 엘리 부르시는 주님의 그 절규 모두 정성을 다하여 우리 모두 정성을 예수님의 눈물을 예수님의 눈물을 줘 할렐루야 땅 끝까지 할렐루야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세 주의 복음 전하세 전하세 그 찬양 있죠. 백이장 예수 전하세. 예수님 가신 길 가신 골고다의 언덕길 골고다의 언덕길 우리의 우리의 십자가 십자가 대신 지고 가셨네. 대신 지고 가셨네. 전하세 전하세 우리 전하세 구주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를 구원의 십자가 온 세상에 전하세 온 세상에 전하세 거칠고 험한 피 흘리며 가신 길 피 흘리며 가신 길 우리 죄 때문에 배송으로 죽으셨네. 전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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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구주 예수를 보혈의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세 온 세상에 전하세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새 생명 얻었으니 감사와 찬송 할렐루야 주님께 할렐루야 주님께 전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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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주 예수 우리 구주 예수를 생명의 말씀 온 세상에 전하세. 아멘. 그 주님의 심정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행복하죠. 뭘 해도 행복하고 힘이 들지 않아요. 주님 심정이 약해지면 힘이 들어요. 하는 게 답답하고 밥을 굶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늘 주님이 심정 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필요 있습니다. 그러면 쉽습니다. 이 일이 뭘 해도 쉬워요. 그 심정 없이 하면 답답합니다. 힘들고. 자, 마태복음 22장을 좀 마칠 텐데요.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 한두 가지만 반복하고 강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4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4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자, 여기 보듯이요. 하늘나라 아직 천국은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곳입니다. 갖추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 갖추어진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갖춰서 가는 게 아니에요. 다 갖추어진 곳에 가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원리가. 그 안에가 어떻게 뭘 차려놓고 뭘 어떻게 하나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 갖춰진 곳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상상도 못하던 거 다 갖춰져 있습니다. 갖춰서 가는 게 아니에요. 갖춰서 가면 천국이 아니지 거기가. 이 땅에 다 있는 거니까. 천국은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이라는 것. 그게 믿어진 사람들이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 내가 뭘 해야 된다고 그러고 뭘 안 해야 된다고 그러는 건 그 믿음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세계가 아니라니까요. 여기가. 다 갖춰진 곳이에요. 그런 곳에 우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갖춰진 곳에 은혜를 입는다라고 믿어지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야. 거기가 천국이. 그러니까 뭘 내가 해야 된다고 그러고 뭘 안 해야 된다고 그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천국 안 맞아요. 뭘 하고 안 하고 내가 또 뭘 갖춰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은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천국 자체가 그런 곳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런 다른 믿음의 옷을 입은 사람은 쫓겨납니다. 천국 그냥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옷만 입고 들어가면 그냥 되는데요. 되는데. 우리가 할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번 해서 우리가 할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종교는 이렇게 말 못합니다. 뭘 자기가 해야지. 100일 기도를 하든 뭘 하든 해야지. 절을 100번을 하든 해야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고 은혜만 받는 곳이다. 되어진 거 은혜를 받는 곳이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들어가는 데가 천국이라. 마태복음 22장 8절에서 10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핵심어가 뭡니까?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는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그랬죠. 모두 데려오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한 자만 간다고 그러죠.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여기 모두 천국은 그 사람이 악한 상태냐 선한 상태냐 그런 건 묻지 않아요. 묻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의 청함에 주님의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빨리 알아들어야 돼. 빨리. 이거 그냥 물든 사람들은 이걸 빨리 못 알아들어. 하여튼 그냥 덕지덕지 끼어가지고 그냥 캐캔 보고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걸 딱 꺼내기 힘들더라고.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면 창세기에 나오는 방주를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자, 창세기 7장에 보면 방주 나오거든요. 거기 정한 짐승만 타든가요? 아닙니다. 부정한 짐승도 똑같이 들어갔습니다. 그 홍수에서 그 멸망하느냐 여부는요, 부정하냐 정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단지 그가 방주에 탔느냐 여부예요. 방주에 타면 되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이든 정한 짐승이든. 그럼 보세요. 창세기 7장에. 다 탔지. 들어가면 돼요. 부정하냐 정하냐 그걸 구별하지 않는다니까요. 모든 정결한 짐승도 들어가고 부정한 것도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저기. 방주는 구원의 방주는 정한 동물이든 부정한 동물이든 그냥 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보혈로 만들어 놓으시고 초청하시는 구원의 방주가 있는데 거기 타기만 하면 됩니다. 타기만 하면 돼요. 한번 옆에 분하고 타기만 하면 됩니다. 타기만 하면 돼요. 근데 타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 타지 않고 왜 이렇게 말들이 많은지. 뭐 타면 되는 거거든. 근데 타지는 않고 밖에 서가지고 뭐 수영을 잘해야 돼. 무슨 수영을 배워가지고 해요. 무슨 뭘 거기서 뭐 방주 저 홍수 동안에 뭐 잘 해야 된대. 아이고 그거 무슨 수로 그 홍수 속에서 하겠다는 얘기인지 난 모르겠네. 그렇고 뭘 안 해야 된다고 해야 된다고 그렇고.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보혈로 만들어 놓으시고 초청하시는 구원의 방주에 타기만 하면 돼요. 이걸 사람들이 안 탈라 그래. 이걸 안 탈라 그래. 그러나 지옥 갈 때 얼마나 울겠어요, 그 사람들이. 세상에 그걸 안 타고 있으니. 뭐 다른 것보다 그거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그리고 엉뚱한 소리만 하는 거야, 그냥 교인들한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방주를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타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우리 돈으로도 못 가요. 그런 찬양이죠. 그만 해보자. 돈으로도 못 가요. 1195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야, 그거 아주 교회에서 꼭 주제가로 불러야 돼. 돈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나라.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하나님 가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하나님 나라.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믿음으로 가는 나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하나님 가요. 나라.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지식으로 못 하나님 가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맘 착해도 못 하나님 가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고 맘 착해도 못 가고 어여뻐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갑니다. 내가 부흥사인데요. 내가 무슨 뭐 몇천 명 교회 누군데 그런 걸 되는 게 아니라니까. 벼슬로 가는 게 아니에요. 큰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큰 교회 목사가 벼슬로 간다는 얘기죠.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제발 꿈 깨세요. 깨놔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딱 정의를 하셨습니다. 그 수많은 율법을 어떻게 한마디로 정의하느냐? 만드신 분이니까. 저자니까.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사랑으로 정의하셨어요, 이분이. 사랑으로.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로는 사람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 사랑, 밑으로는 사람 사랑. 하나하나를 다 지키려고 그렇게 애쓸 게 아니라 사랑의 법, 그거 하나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우상에게 절할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배에 실패할 리가 없잖아요.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 그 이웃의 것을 탐낼 리가 없잖아요. 사랑으로 다 된다는 거예요. 그 배우자를 사랑하는 사람이 배우자를 학대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사랑을 구하고 사랑을 따라서 행하면 됩니다. 늘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사랑의 최고는 예배예요. 사람 사랑의 최고는 영혼 구령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된 사람이 양육하는 거고. 우리 그거 하고 있잖아 지금요. 하나님 사랑은 예배, 사람 사랑은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예배 성공하고 영혼 구령하고 이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하고 구령하면 모든 계명 다 이루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조금 더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3절.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유구무원이라는 말을 잘 이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자, 어떻게 예복 안 입고 들어왔냐 그러니까 유구무원이라고 그랬죠. 또 물어보시니까 한 말도 대답하는 자가 없다고 그랬죠. 그건 뭡니까 또? 그것도 유구무원이에요. 뭔가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유구무원이었다는 거예요. 유구무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 할 말이 없어도 돼요.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유구무원은 안 돼요. 그는요. 분명하게 할 말이 있어야 돼. 난 세상 사람 내 안 알아줬습니다. 말하기만 하면 이상하다고 그랬습니다. 말하기만 하면 이단이라고 그랬습니다. 도대체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할 말이 있어요. 나는요. 하나님이 전하신 내 복음, 내게 맡기신 복음에 대해서 난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한테 할 말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 있어요. 안 받아들인다는데 어떻게? 이상하다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할 말이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는 유구무원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죄 사함을 받았고 어떻게 해서 천국 가게 됐는가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큰일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해 질문하면요. 대부분 답이 틀리든가 아니면 유구무원이에요. 아니면 기껏 한다는 말이 이상하다고 그러고. 마태복음 22장 12절 13절. 천국 갈 티켓 가지고 있느냐 물어보는데 이상할 게 뭐 있나? 그 추석 때 내려갈 차표 예매했냐고 물어봤는데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 이상하다고 말하는 게 이상한 거지. 마태복음 22장 12절 13절.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자, 하나님 앞에서 유구무원은 어떻게 됩니까? 쫓겨났습니다. 쫓겨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구원을 받은 자도요.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변호해야 됩니다. 변호 못하는 사람 뭐에 쓰느냐는 거예요. 변호할 수 있어야죠. 그걸 하려다 보니까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그렇게 양육을 해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교회에 몸을 담아야 되는 거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심정에 대해서는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요. 한 번의 설교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요. 계속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게 떨어지면 힘이 되니까.